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옆에게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인도하면 우리 교회가 꽉 찹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여러분 전도하면 교회를 새로 져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평가를 받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치열한 생존 경쟁이라는 그늘 아래 더 많은 물질을 여러분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 치열하게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사회적 이런 부조리라든가 일탈 행위들을 여러분 거침없이 여러분 자행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런 삶의 무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여러분 갈증하는 인생들로서 여러분 물질의 여러분 어떤 우상의 그늘 아래 아니면 물질의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본주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그 세 가지 모토가 뭐냐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 그리고 또 조금 더 여러분 멀리라는 여러분 이런 캐치프레이 여러분 이제 구호를 여러분 가지고 끊임없는 인생은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는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더를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느 집안의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이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툼을 넣어서 법적 여러 공방까지 이제 분쟁까지 여러 확대되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이 물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이 여러분 이제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유산을 여러분 이제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좋은 판결을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너의 모든 욕심을 좀 멈춰라, 중단하라. 왜냐하면 생명이 너의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획을 긋고 여러분 금을 거버린 얘기가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있는 아주 비유를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을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부자가 여러분 그 밭에 소출이 여러분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엄청난 여러분 이제 뭐라 할까요? 풍년이 여러분 들었던 거예요. 금상첨화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이걸 한 다른 비유로 좀 들게 되어지게 되면 어느 기업의 여러분 총수가 새로운 아이템을 여러분 사업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초대박이 터진 거예요. 천문학적 여러분 이제 매출을 여러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부자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부자가 이제 또 다른 근심과 걱정에 여러분 쌓이는 모습을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복잡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는 없을 때는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걱정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받은 것을 어떻게 쌓아둘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염려가 바로 이 부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곡식 속출이 많았든지 쌓아둘 것이 없을 여러분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러분 원했던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부자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도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반응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 직면하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렇죠. 먼저 자신의 빈 곳간을 채운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고생한 사람들로 하고 일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 가난한 이웃들이나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단을 쌓거나 아니면 여러분 기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 좋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번 통 크게 여러분 감사헌금도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지도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즐기자 하리라 한데 이게 바로 여러분 부자가 하고 있던 자기의 여러분 어떤 계획이요 또 여러분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나친 소유라든가 지나친 이런 소비주의 삶은 반드시 어디로 결론을 맺게 되어지냐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결론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에고이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고이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여러분 고집하는 사고 방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에고이즘, 여러분 이기주의를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철저히 이기적인 인생으로 여러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부자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여러분 삶의 지경과 지평과 그 바운다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지경을 넓혀주시며 잘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나 혼자 이런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러분 나만의 인생으로 여러분 이제 귀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5,000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5,000명 분의 여러분 복을 나 혼자 받고 누리는 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5,000명이 행복하고 5,000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단되고 차단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거기서 중단되고 여러분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어리석은 결정과 어리석은 방향으로 갔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인생 어떤 인생이었냐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는 이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어디 있나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잠깐 빌려 쓰며 누리다 가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장례를 늘 장례시장을 가보게 되어지고 늘 묘지를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빈수래, 여러분 그냥 공수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늘 실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저녁 무렵에 여러분 이제 동네 아들과 자치기, 딱지치기, 여러분 구슬치기, 다방구, 그다음 땅 따먹기 하다가 이제 부르는 거야. 준수야, 그만 들어와. 그러면 하던 일 모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집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내려놓고 다 집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것이지요.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여러분 것이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학계에서 2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된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어떤 노하우, 어떤 여러분 기술, 어떤 여러분 특별한 혁신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생의 무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한 늦은 비를 통해서 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 잘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변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독불 장군은 없어요. 누가 나를 장군 삼아줘야만이 장군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되게 미약하고 미흡하고 연약한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다. 곡식이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의 3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있어야 되고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만들 수 있나요?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땅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수분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기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누려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말 그대로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쓰러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수만 가지가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걸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가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나는 가끔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트로트 이라든가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K-팝 가요하는 걸 볼 때마다 1등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무명의 세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그 무대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여러분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더 나가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여호와 저와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여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다윗이라는 작은 소녀는 무명의 존재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며 여러분 두메 산골에, 저 산골에 사는 작은 소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소년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 여러분 알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코너에 몰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몰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에 여러분 이제 골리앗 장군이 딱 나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며 여러분 완전히 무시하는 여러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타이밍에 여러분 소년 다윗이 여러분 그 전장을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골리앗의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욕하는 네 목을 쳐서 공중에 나는 새와 여러분 들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그가 달려나가 들에 여러분 들녘에 있는 막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 던지게 되었을 때 한 방에,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방에 여러분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 그 순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역전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혁명 같은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여러분 봉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받아야 할 이들에게 적재적소에 여러분 전달하는 그 수행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의 것을 여러분 전달하는 수행,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땅히 이런 걸 전달하는 그 수행을 하나님 하나님 자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부자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7절과 19절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내가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모든 것이 여러분 1인칭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가 아니죠. 주님이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내 것이냐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 어리석은 여러분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로드십 주권이 하나님께 이전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주님을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이거의 치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내 것이 되어지면 아까워서 못해요.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었을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양에서 여러분이 고향이 안양인데 안양에 삼덕재즈라는 여러분 그 기업이 있습니다. 야, 그 기업에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 안양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업이 날마다 밤마다 늘 굴뚝에서 연기 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주긴 했는데 그 회장님이 마지막 여러분 이제 삼덕제재를 여러분 이제 공장을 여러분 폐쇄하면서 그 수십만 평의 땅을 여러분 안양시에 여러분 기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가치로마다 400억이 넘는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그 안양시에 기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기업을 여러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생을 하였고 저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돌려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기업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안양시에 여러분 환원을 하고 그 공원이 지금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공원으로 여러분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회장님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 이 모든 여러분 이 시민의 것이고 여러분 이 안양 주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으니까 아까워하지 않으면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여러분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쌓아야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움켜져야 이제 그만이란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멋있게 쓰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우리의 모든 것이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고백을 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써야 될까? 여러분 부자는 고민하게 되어지죠. 이 엄청난 재물과 소유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이 부자는요 잘못된 결정을 여러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니죠. 방향이 틀렸죠. 목적이 틀렸죠. 방법이 틀렸죠. 잘못된 결정을 한 겁니다. 내 곡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와 영광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위대한 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 쓰여져야죠. 일명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내 집을 넓히고 내 은행장고 숫자를 여러분 바꾸고 육신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심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여러분 이 어리석은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원재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이 근거들을 어디에 댔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 여러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를 넓히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 크게 하신 이유는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증거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근원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지극히 작은 소자가 건넨 여러분 물 한 그릇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의 작은 아이의 여러분 작은 점심 도시락을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여러분 그 과부의 여러분 두 랩돈의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 머리 위에 예수님의 머리에 여러분 향유 옥합을 분 그 사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이 이 아름다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모델들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0만 원 써도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만 써도 여러분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돼요. 개척교회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어요. 정말 간절히 우리 12명의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그 추운 겨울날 같이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난 난로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야, 여러분 그 같이 있던 어느 집사님께서 그때 12만 원밖에 안 되는 여러분 난로 하나를 여러분 이제 갖고 왔는데, 그의 겨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따뜻했고 너무너무 감사한 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목회를 25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분 그때 그 순간 그 선물은 여러분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여러분 그 이시정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언저리에 늘 고마움과 여러분 감사함이 여러분 묻어 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아니 그 12만 원짜리 여러분 작은 난로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운 시절 여러분 나에게 잠깐만 여러분 그것들은 그의 겨울 우리 온 성도들이 추운 겨울날 그 옹기종기 모여서 여러분 따뜻했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시간들은 저에게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냐는 너무도 축복과 감사의 순간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여유가 있을 때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단하고 피곤할 때, 없고 여러분 모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그 진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집사님 한 대박 나게 하셨어요. 예, 의왕 포항시 여러분 거기서 아파트를 2억에 샀는데 갑자기 4억이 되고 4억이 6억이 되고 지금은 여러분 12억이 되는, 야, 그래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거 갖고 무엇에 쓸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복을 주면 이거 갖고 잘못돼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긴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거예요. 아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늘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가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부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부유함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분 부자가 되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지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에 여러분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유가 영원한 것을 여러분 대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부유한 것 같습니까? 내가 이거 잘난 것 같습니까? 정녕 그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지만 정녕 우리가 그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자라고 여러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던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자기 뜻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 끝자락 앞에 그는 얼마나 절망하며 여러분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가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거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그림자와 같도다라고, 하물며 인생 사는 모든 것이 웃는 것마저도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너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물질을 주었는데, 너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는데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위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17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맞습니다. 외적으로 바라보면 그 교회는요 정말로 그 시대에 여러분 크고 웅장하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완벽한 여러분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이 하나, 여러분 그러하냐,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영적인 네 여러분 정말 네 본질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겉은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겉은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있지만 정녕 여러분 네 본질과 네 삶은 정말 그러하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하지만 내 영혼은 여러분 문드러가고 내 영혼은 병들어가고 피폐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이 가져 있는 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지 않지 않도록 너를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우리가 떡떡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모진매를 당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호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험하고 허탈하고 찰나적인 것에 인생과 영혼을 팔아넘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잡혀지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왜 영혼을 겁니까? 왜 영혼을 팔아넘기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다 정신을 팔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냐 말씀이에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내일이 내 날이 아닌데 오늘 이 날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날 갑자기 내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을 만날 때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이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멍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디에다 정신을 팔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표대와 초점과 우리 시선을 여러분 한 곳에 여러분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라는 일에 여러분 너는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맡기고 왔습니다. 너는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발 부탁이야.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너희 시선과 너희 관심을 두란 말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앞전에 우리가 벌써 여러분 3.1절 우리가 그 행사를 여러분 지내는 것을 보면서 벌써 105년이 되었죠. 대한민국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 전열들의 여러분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그들의 여러분 아름다운 그 희생을 여러분 돌아볼 때 우리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옷깃이 요미해지고 여러분 그분들의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이 여러분 만들어지고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들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교를 여러분 만나면서 정말 여러분 그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살려주겠다고 여러분 파병된 수많은 여러분 그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버리며 헌신했습니까? 그것이 고마워서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서 우리를 위해 도왔던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파병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여러분 의료와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자녀들의 여러분 생활과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 채워주는 거예요. 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온양재단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 일에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람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길 가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가지는 원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의 복을 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장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여 직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위에서 성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꿈꾸시며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사오니 그 일을 이루어가는 2024년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선봉에 서서 하나님 위대한 사명의 여호와여 증인들 되어지는 우리 원양자들의 모든 성도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형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삶의 옥토를 하나님 비옥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여러 놀라운 복을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역을 소원하는 우리 온양자들에 구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